하나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만 보십니다.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가 잡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 영적으로 엮어져 있는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시밭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 분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는데, 가시밭의 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세상 염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물질의 유혹, 물질의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타 욕심, 네 번째로는 향락. 그런데 이 물질의 욕심에서 또 발전해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분을 내었듯이 그 분을 내게 되는데, 물질의 욕심이 있다 보면 이런 물질 문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이권 이런 것이 손해가 날 것 같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없고 돌아온 것이 없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분과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첫째는 물질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질 욕심과 분이 같이 따라간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탐심, 이 욕심이 여기서도 분이 따라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이렇게 부을 때 그걸 가지고 화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또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방해를 하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참된 것과 거짓. 참된 것과 거짓이 부딪히면 분명히 또 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거짓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에서 이 거짓이 있다. 그래서 조언들이 이 영적인 측면에서 요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이라고 하는 것도 의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분, 마귀가 주는 분. 이것은 의분이 아니죠. 결국 영혼을 죽이는 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도 요 부분을 잘 모르고, 또 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괜찮은데, 물론 이 부분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의분을 내면 안 되죠. 마귀가 주는 이런 육신적인 분을 가짐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만하는 것, 허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진리에 근거하지 못한, 참된 것에 근거하지 못한 그런 걸 말하는 것인데,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짓에 속고 갈 수가 있거든요. 참 이제 저도 숙제가 이런 거예요. 얼마만큼 이 거짓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하고 온다고 왔는데 어느 날 문제 터지고 어느 날 고난을 받고 어느 날 힘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속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뜨거운 물에 던지면 튀는데 뜨거워서 찬물에다 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 물고기가 나중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죽는데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조금씩 이렇게 공격하지 저와 여러분들 한 번에 막 탁 이렇게 공격 안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서 마귀도 죄의 양을 채우게 하거든. 양을 채워서 결국 어느 날 한 방에 이제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그냥 얼토당토 않는 그런 거짓말,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항상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 없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거짓에 속고 가는 거예요. 우리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혀 내가 지금 거짓에 속고 간다고 생각하지를 않거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걸려드는데, 이제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 혼적인 기능. 이건 이제 마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게 육적인 기능.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사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조함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에 와서 깨달아지고 부딪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여기 혼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하나 안 일어나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문제만 터지고 어려움만 도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내가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 마음 갖고는 변화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이.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래서 조화님들이 때로는 이제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의미를 모르겠어. 그 뜻을 모르겠어. 목적을 모르겠어. 그러면 조화님들이 성령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주셔서 이 지혜의 말씀이 와질 때 해석이 되어지면서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분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물론 지혜와 지식과 이 분별,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는 이 세 가지예요. 분별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영들을 분별하면, 그러니까 영들 그랬어요. 영들.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술 먹는 귀신, 술 먹게 하는 귀신, 뭐 또 이렇게 음란하게 하는 귀신, 뭐 도둑질하게 하는 귀신, 이런 각종 영들이 이렇게 어떤 영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에서 와치면 이제 이 영에서 어떻게 내 마음도 내 육신도 환경도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거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들이 거짓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에서 말씀이 와지면 거짓과 참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와지면요 우리는 주로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이 수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내 마음에서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혼적인 것, 지식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보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배도 드려, 내가 기도도 해,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그런데 때로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속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헛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잘 보세요, 조감들이. 자, 하나님께서 조감들을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신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조건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육신적인 조건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순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을 조함들이 이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가면 우리는 조건이 해결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그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지금 10 자녀가 한 번에 지금 다 죽어나가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나가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죠. 근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욥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가 우리 모습이에요. 욥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 어렵고. 그래서 조함들이 영이 열려져야, 영적인 것이 구분이 되어져야 분별이 되어지고 이게 문제구나 하지, 이게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갖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데다 대고 뭔 이야기를 하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안 깨달아지니까 혼에서 보니까 자존심 감정으로 대한다 이 말. 그러니까 마귀는 내 마음을 통해서 자존심 감정으로 대하게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기분 나쁘거든. 옛날에 제가 새벽기도 하라고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성질을 내더라고. 아니 누구를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새벽기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조함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나와. 또 새벽기도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걸 자꾸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본질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보면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이게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에 초점 맞추고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에서 깨달아지고 영에서는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져야 분별이 되어지고 아 이거 죽음의 관계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관계구나. 생명의 관계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거거든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교회 다녔는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막연해요. 이게 육신을 갖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 막연합니다. 왜? 귀에도 안 들리지, 소리도 안 나지, 눈에도 안 보이지. 그런데 믿고 간다? 이거 황당한 거예요. 어떤 때 보면요. 그래서 조합대 말세지 말에는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마귀 역사가 무엇인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이 말씀은 지금 영적인 측면에서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거짓의 아비 마귀가. 영적인 거짓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뭐 얼토당치도 안 해. 막. 이게 이제 드럼인데 막 예를 들어서 이게 장구다. 막 뭐 동그란 거 보니까 장구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혹이라고 할 때 미혹, 그 미혹의 영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마귀가 역사는 아주 그럴싸한 거인데 원래 이게 이제 쌀미자에 요겁니다, 요거. 요것이 꼭 뱀 대가리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뒤는 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앞에서 가로막혀 있으니까 미혹할 mik자가 된 거죠.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아까 내 영에서 구분이 안 되어지면요, 육신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맞는 것 같은데 잘못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진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마귀도 나중에 조아님들을 공격하면 말씀을 가감해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참 안타까웠는데 그 여자 전사님이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상이 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불행하게 되고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이렇게 연락을 이제 했는데 이제 교회 결혼하는 남자 전사가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 여자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예레미야서인데 이사야서인데 여자가 남자를 안으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저 전도사님이 당신한테 이 여자 전사님한테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남자 전사님한테 물어봤어. 이제 이 여자 전사님이 이제 전사님 언제든지 저에게는 책망이 됐던 뭐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해주세요. 그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아는 그런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저는 뭐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보러 가서 말을 좀 전해줘 버려. 근데 그 남자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을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고 하니까 가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잘못된 적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만약에 적용적인 측면에서 해주셨다고 한다면 저 남자 전사도 동일하게 어떤 깨달음이 있고 결혼을 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둘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경험했던 것이 그 뭐냐면 집사님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 믿음이 좋았어요. 스케일이 크고.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은 슈퍼마켓에 뭐 수세미니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잘해. 그러니까 사람이 소심해.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건축원금을 1억을 드린다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집이 있었는데 그때 대덕연구단지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내과가 있는데 대전천이 있는데 거기 다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집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6,800인가 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억 6,80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억이 딱 남았죠.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우리가 1억을 하나님 앞에 하자. 그래도 6,800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집도 그렇게 사도 된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나한테도 이렇게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래. 불순종해 버렸어. 근데 이 여자 집사님 믿음이 커. 남자 집사님은 믿음이 약해. 하고 나중에 다 잃어먹어 버렸어. 이 남자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대전 충청권 LG 생활용품 대리점을 줬는데도 세금 문제 이런 거 복잡하다고 안 해버리더라고. 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조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불순종합니다.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조합들을 테스트할 때는요. 시험하실 때는 내 마음과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맞을 것 같으면 뭐로 테스트해? 네가 알아서 하라 하지. 근데 전혀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럼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봤나, 해보셨는가? 글쎄,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함들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럼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면 뭘 테스트를 해볼까? 전혀 내 생각하고 안 맞다니까요. 내 이론하고 안 맞아요. 내 상황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로 쓰임받고 그래도 나중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드로를 이렇게 택하신 건 뭐냐면 베드로는 그래도 단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갈릴리 바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수십 년 어부 생활했으면 바삭한 사람이요. 그런데 밤에도 아니고 낮에 그것도 낮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라.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1%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조감들 조금 어떤 지식 지혜가 있어 보세요. 벌써 내 경험이 앞장섭니다.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거짓이에요. 이런 게 거짓. 그래서 조감들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진짜 과연 성령께서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바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자. 그러면 내 영에서 자꾸 말씀을 받고 깨닫는 이 훈련이 되어지면요. 그냥 분별이 되어져요. 이게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도 분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말씀을 말해서 자꾸 덕을 세우고 서로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말씀이 훈련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요.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요. 딱딱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오래간만에 뭐 누가 뭐 의지해서 사람들이 왔다면 이렇게 수요일 날 왔다 졸고 있어요. 졸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늘 말씀을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럴 때 내가 깨달은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냐 이 말이죠. 우리 영혼에서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의 마음. 깨닫지 못하면 길가밭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말씀과 유사해 보이지만은 실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교묘한. 하와가 이 말이 마귀가 하는 말이 넘어갔죠. 교묘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묘하니까. 아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교묘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 떨어진다 이 말. 정확해요. 근데 기독교 방송 CBS가 그 좌파입니다. 아니 동성애 이런 것을 왜 거기서 토론을 하냐고. 옳으니 그르니 왜 토론을 해. 기독교 방송이면 동성애는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아야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뭐 성사학당 나오는데 장로교 큰 목사님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단들은 똑똑 떨어지게 말한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두리뭉실하대. 거꾸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천연설을 강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야. 조화인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은 육체의 지혜를 쫓는 어리석은 행위이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실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영원히 진실은 통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큰 교회를 다녔는데 잘못은 집사님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는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이 권사님을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 근데 이 권사님이 나가지를 않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것이 없으니까 출교를 시키고 뭐 직분도 다 박탈을 해버렸으니까 맨날 화장실 청소만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그렇게 3년 동안 그랬대요. 주제 뻔뻔하네, 뭐 낯짝도 두껍네, 뭐 그러면서 뭐 와서 예배를 드리냐, 뭐 어쩌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요만한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누가 조금 내 말만 해도 막 곤두세워가지고 가만히 안 있잖아. 이 권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든 어쨌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것이 없으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게,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3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 집사를 회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3년 만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권사님이 잘못했다. 그렇게 뒤집어 씌웠다고 그래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권사님, 왜 권사님이 그때 한마디만 하면 내가 안 그러고 저 집사님이 그랬다면 될 것을 왜 이렇게 3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떤 그런 비난과 정죄도 감당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저 집사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저 집사님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떠날 것 같아서 내가 다 짊어지기로 했다. 성도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갖고 그때부터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이고, 예?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조금들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맞아.
가해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행해. 그러나 그것이 꼭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 했으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 그랬잖아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어른들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이 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썩어질 것, 껍데기 것 같고 막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뱀의 이런 관계에 하와가 미혹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두 가지, 하나는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진실은 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데 뭔가 진실되게 이렇게 해보세요. 알아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도 카톡에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건 다 알더라니까. 억지로 하는 것하고 마음을 다해서 벌써 보여요, 그게. 진실되게 하는 건 통한다, 이 말이에요. 꾀강정이 너무 맛있다고. 싸간 사람도 있어. 진실한. 그리고 또 하나는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능력이 뭐냐면 정직과 깨끗함입니다. 그러면 통해요. 근데 마귀가 나중에 이런 것 갖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서 두려우라고 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보세요.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은 귀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대장격이에요. 아주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기도를 하시더라도 미혹의 영을 분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저기서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 부패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그 2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오늘 4장 29절은 더러운 말이 있죠. 더러움 이것이 썩었다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 유익이 안 되는 거.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썩었을까 두려우라는 거.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강조할 때는 진실로 그랬잖아요. 사실로 이렇게 안 했어요. 아바 집사님 여기 2개 있잖아. 2개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럼 4개예요. 근데 3개밖에 없어.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저 사람이 배가 고파서 하나 가져갔나 보다. 진실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사실적인 걸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한 거예요. 나는 과연 신앙이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얄팍한 육신의 생각 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해요. 여기서 참된 것이란 건 진리를 말해요. 진리.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요. 서로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되게 손 역할을 정확하게 해줘야 발도 정확하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이 말세지 말에 이 거짓을 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단계 그런데 그렇게 많이 빠진지 몰라. 응?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집사님이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7명이 전부 권사님 집사님이었대.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목사가 또 법사 됐대.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법사님, 이번 주에는 몇 개나 분양되고 몇 개나 팔 것 같습니까? 근데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도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전화 안 했어요. 다행이라고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네? 앞전에 우리 교회 갔던 인전사님, 그 다녔던 교회, 거기는 목사님이 일찍 소천했는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법정수 설법 듣고 있대. 그래서 왜 설교를 안 듣냐 했더니, 설교 들으면 목사님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방송에 나오는 예수 믿음 좋다고 한 그 탤런트 뭐 이렇게 보면 MC 이런 사람들 보면 점집을 우습게 가잖아요. 점집을. 예수 믿으면서 40%가 점치러 다닌대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점을 잘 쳐줘야지. 소위 영적으로 정확하게 요셉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은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점집에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조가님들은 뭐 신문에 난 뭐 핸드폰 요즘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뭐 토정 비결이며 뭐 이런 것, 그래, 나 닭띠인가 한번 어쩐다 보지. 만약에 들키기만 해봐. 기쁨 박탈시켜버릴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그게. 세상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뭐 장난으로? 장난이 어디가 있어? 마귀가 장난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강대상에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네 자식이나 네 부모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면 농담이 나오고 웃어가면서 초상 추르냐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웃음이 나오고 농담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죠?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날마다 울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6절, 27절 말씀을 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조금더 이 분하고 마귀 틈, 이거 같이, 그러니까 26절, 27절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까 의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주석에 보면 이 분을 내어도 그 말을 몇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해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자적으로 보면 분을 내어라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분을 내어라.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의문 명령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분을 내겠느냐, 즉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강조가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분을 낸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 말씀에서 보면 바람직한 해석은 문장의 형식에 있어서보다는 분을 내어라고 할 경우에 이제 분을 낼 때 그 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왜 분을 내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희로애락에 대한 감정을 갖거나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해요. 희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뭐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분을 내어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분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지적이지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분을 낼 수도 있어. 그러나 분을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이렇게 분을 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다 보니까 분을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마음을 좀 먹고 영적으로 죽이는 게 뭐냐면 이 분화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화가 많잖아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건 성령을 소멸하는 킬러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털고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전문적인 율법을 교육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 분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율법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자 시편 37편 8절 한번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그러니까 이 분하고 노가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불평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불평을 자주 하면 그 불평 속에는 꼭 분노가 따라가요. 그렇죠?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회사에 대한 화가 많은 거예요. 분이 많아. 왜 월급을 적게 주냐? 왜 복지시설이 이 모양이냐?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엮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근데 불평만 합니까? 화를 내. 왜 만나를 이렇게 주냐?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고 왜 고기를 안 주냐? 또 조금 물만 없어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꼭 저런 식으로 해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분을 내라는 측면에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9절도 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급한 마음으로 분을 내면 안 돼요. 이게 우매한 자, 미련한 자들의 품 속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많대요. 분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툭 하면 화내고 툭 하면 분을 내고.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과의 관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오늘 26절 후반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때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기보다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이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서 분을 낸다는 것은 그 이튿날 분을 가지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날에도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즉 분노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이름들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그 이튿날까지도 화가 나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늙으면 이제 치매가 온다든지, 파킨슨병이 온다든지, 우울증이 온다든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그렇게 마귀가 거꾸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치유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합대 마음이 건강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마귀가 방해 못하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건 예수님 마음을 갖고 갈 때 건강하니까 영혼에서 말씀이 와주고 그러면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건강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화구원 여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마음 갖고 믿거든. 그러니까 나이 들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져 버려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한번 느낌이 없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글쎄요 해버린다. 그러나 조함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지배를 받고 내 육까지 지배해서 갈 때, 저도 이제 해보니까 늙을수록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늙을수록 영혼이 약해져 버린다 이 말. 왜? 평상시에 영혼을 안 키워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제가 기도할 때 아이스크림 비유로 보여주더라고. 젊었을 때는 젊은 힘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힘으로 가더라고. 근데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니까 막대기만 나. 나중에 늙으면 겉사람이 후피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막대기처럼. 그러니까 힘이 없고 나이 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영혼이 잘 돼서 겉사람은 약하지만 속사람은 안 늙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도 지배해서 오히려 응답도 더 잘 받고 은혜도 더 받는 조함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겉사람이 늙으면 속사람까지도 다 늙어버리냐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맹탕이요, 맹탕.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품은 분이 이제 의분이라면 의분. 우리 예수님도 의분을 냈잖아요. 막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근데 어떤 그런 불이 이런 것을 보거나 이제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행동이 교정이 되어지면 교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서 끝내야 돼요. 이 의분도.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는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 그러면 진짜 분이 계속 지속되더라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다 옳다는. 이건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거슬리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면 안 돼. 2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틈을 타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 성령을 근심시켜드린다 이 말이에요. 32절 말씀 보면 29절 32절 그거잖아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하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바로 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불의를 행한 사람의 불의를 교정하는 데 그치고 의가 무엇인지를 예시하는 데 그쳐야 돼요. 그것을 그쳐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하게 하거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저대로 막 이렇게 자꾸 의분도 이게 지속되면 안 좋아요. 이게 의분이 있다 보면 감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이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한 명인가 두 명이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나보고 이전사 빨리 전화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전화를 돌렸어요. 지금 목사님이 화가 났으니까 빨리빨리 오셔요. 근데 이미 목사님은 화가 나버렸어요. 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분을 품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분을 품고 설교를 하시니까 참 신기한 걸 그때 체험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목사님과 나 사이에 어떤 샤타같이 그 분 이런 것이 탁 가로막히더라고. 근데 신기한 건 희한한 건 전부 설교를 듣는데 나도 분이 나는 거 있죠. 나도 막 분이 나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졸지 말아라 하면 졸지 말아야 돼요. 계속 졸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그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제가 경고해요.
마귀가 어떻게 이끌고 갈지 모른다 이 말이요. 기도해라면 기도를 해야죠. 제가 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요. 영적으로 좀 해결이 안 돼요. 속고 가는 것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한다. 나중에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 주와 이름들이 자꾸 속색이잖아요. 나중에 문제 터져도 더 속색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문제 딱 터져보세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분노의 성격이 무엇이 되었든지 잠자리에까지 들고 가지 말아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온전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마귀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함을 알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상처 쓴 뿌리가 없어지고 또한 치유되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노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